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험자리교회 형제자매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의로운 심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났사오니 주여 이제 그 거듭난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죄에 매여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고통당하는 것은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다시금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백인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영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심을 믿나이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과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음을 깨달으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하나이다.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잠시 잠깐 머무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가르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장차 주어질 천국을 미리 맛보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보금자리 교회 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또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잘 양육받게 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 귀히 쓰여지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목회하시는 안정우 목사님께도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새롭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역 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구령 사업을 위하여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안종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떼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먹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럽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주 강해하시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의 원인을 바로 깨닫게 하시며 반면 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쭉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확신이듯이 성만찬의 떡이 비록 성례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79문.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 먹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에 의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십시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교리 강좌가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교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린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아침에 성도들 얼굴을 한번 싹 보고 시작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같이 서로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참 좋았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해보니까 참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아마 다음에도 한 분기별로 정도로 아마 다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우리가 큰 은혜를 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 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포도주 틀 속에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끝나게 되겠죠. 이 전쟁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부딪히며 일어나는 전쟁이며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전쟁을 벌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혹은 우리 주님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싸움 자체를 안 하고 뒤로 자꾸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룩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식의 싸구려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인 거죠. 이들은 은연중에 열심히 하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를 구분하면서 자신은 너무 치우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주님께 인생을 던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고도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걸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우거나 혹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거나 혹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를 힘쓰는 그런 일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나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동참할 사명을 주셨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사명을 받지 않은 자는 없어요. 만약 누구든지 이 사명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받은 바 사명,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는 이야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죠. 그래서 요아스에게 속한 이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뭐 상수리 나무가. 실제 제가 이제 상수리 나무 찾아봤는데 그냥 나무입니다. 그래서 특별할 게 없는. 근데 거기에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었어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었다. 그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가 밀을 타작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본문은 기드온이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말하죠?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포도주 틀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뭐 밀을 타작했다고 머릿속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그게 뭐 문제가 되나? 이걸 왜 여기다 써놨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주 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깊은 구덩이에요. 네모나게 생긴 깊은 구덩이인데 여기 네모나게 생긴 구덩이가 한 군데 있고 그 옆으로 구덩이가 또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홈이 파져 있어요. 사이에. 그래서 이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 구덩이에다가 포도를 이렇게 잔뜩 쌓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밟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이렇게 막 압착이 되니까 찌꺼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그 포도즙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올라온 즙이 요 홈을 통해서 옆에 있는 그 구덩이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포도즙을 모으는 이제 그런 공간이 이제 포도주 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포도주 틀이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딱 들으면은 감이 오시겠지만 이걸 하려면은 포도주 틀이 넓어야 될까요? 좁아야 될까요? 너무 수영장 같이 막 넓고 이러면은 그 어떻게 포도를 채울 것이며 그거 밟아가지고 즙을 어떻게 낼 거예요? 즙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좁습니다. 이게 넓지 않아요. 한 사람 장정 한 4-5명 들어가면은 꽉 차는 그 정도의 공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포도를 넣고 하는 건데 지금 기드온이 그 조그마한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작도 안 해봤어요. 그죠? 밀타작 볼타작 안 해봤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 타작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넓은 데서 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거 보면 밭이 좁지 않잖아요. 밭이 논밭이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두면은 볕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밀단이 엄청 막 산처럼 쌓여요. 근데 그거를 타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은 데 쫙 펼쳐놓고 이렇게 그 치는 거 있죠? 이거 뭐라 그러죠? 타작할 때 때리는 거 도리깨라고 하나요? 맞나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탁탁 치면서 나달이 떨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제 거기 붙어 있는 게 탁탁 털어가지고 그 밀 모아가지고 곡식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뭘 까부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한 2-3평 되는 한두 평 되는 그 조그마한 구덩이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밀을 밟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때립니까? 뭘로 때릴 거예요? 이거
탁 때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리깨 같은 거, 이거 홍투기 같은 거 들고 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서 했을까요?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 조그마한 그 포토주 틀에서 그 밀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세월이 이걸 할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타작 행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은 기드온이 자신이 타작하고 있는 것을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하면은 그 타작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얘네들 낙타타고 막 쫓아와가지고 그거 다 훔쳐가고 막 사람 죽이고 하니까 그 안에 숨어가지고, 이 구덩이에요 진짜. 포도주틀은 큰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그 안에서 그걸 하고 있었던 거야. 거 들킬까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막 전쟁 나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막 할 때 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고 막 거기 숨겨놓고 막 했던 것처럼 뭐 할 때 거기서 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온건한 표현이죠. 평소에는 뭐 알리고 타작했나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들킬까봐 거기 숨어가지고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에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큰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비참한 상황.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패배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고 모든 먹을 것을 다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싸우지 않았겠어요? 자기 먹을 거 다 뺏어가고 사람들 죽이고 막 여자들 업어가고 그러는데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싸웠겠죠. 저항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전연패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죽고 또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겨내지 못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게 된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7년 동안 기드온이 애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쇠스랑 들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7년 동안 질리는 패배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고 또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과정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 이제 해볼 만큼 해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싸울 생각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도리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과 절망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기드온의 모습에서 이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런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서 열패감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은 패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의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유혹에 져서 크게 죄를 짓고 고통당한 경험은 많지만 죄와 싸워 이기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본 적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서 불의가 만연한 세상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과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서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한 거야.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냥 와서 따뜻하게 안아주시지. 뭐 이런 얘기. 세상은 원래 이 모양이야. 원래 악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악할 거야. 거기서 적당히 잘 적응이나 해. 유난 떨지 말고. 세상이 두렵고 죄와 싸우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불의한 세상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어요? 심각한 영적 빈곤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문득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너무 이상한 행동을 막 했나봐요. 죄를 졌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 여자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막 이랬나봐요. 그 문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어떤 성도가 그걸 알게 된 거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장로님한테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당장 이게 그 목사님 쫓아내고 다른 목사님 지금 데려오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막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실화랍니다, 실화. 자, 이 얘기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상한 거는 맞지만 다른 사람 데려오면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이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거룩하게, 더 멋지게, 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 속에서 곡식을 타작하면은 얼마나 얻을 수 있었겠어요? 하루 종일 일을 봐요. 얼마나 얻을 수 있었겠어요?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얻는 겁니다. 먹을 것은 뭘 의미합니까? 먹을 것은 풍성한 삶, 기쁨, 즐거움, 만족, 생명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고 근근히 생명이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전혀 맛보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과 회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 무슨 변화를 경험하겠습니까? 영적 전투에 임하지 않는데 무슨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힘쓰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복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패배주의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는 심각한 영적 빈곤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요새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럼 뭐 합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방송되는 말씀 듣고,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헌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기드온의 모습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너른 마당에다가 밀을 널어놓고 거기서 타작해가지고 곡식을 얻는 그런 풍성한 삶이 아니라 구덩이 속에서 근근히 먹고 살면서 간신히 목숨 부지하는 기드온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영혼에 충만한 기쁨이 있겠어요? 그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하는 그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얻는 큰 기쁨과 확신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상적인 교리를 배우면서 정상적으로 든든하게 자라나는 이런 아주 안전한 신앙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영적 빈곤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들키지 않고 이 타작을 잘 했을까요? 누군가에게 들켰죠.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딱 걸렸어요. 오늘 이렇게 패배주의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 말해요. 이것은 참 놀라운 선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죠.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해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가가지고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장소가 너무 민망한 거 아닙니까? 장소가 포도주택 구덩이 아래 들어가서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에서 누가 큰 용사였대 이렇게 뭐지? 위를 뭐야? 지금 밀타작하고 있는데 그냥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뭐지? 놀리는 건가?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는 놀리는 말입니까? 놀리고 있는 걸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까? 왜 겁쟁이에 불과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쟁취해낸 일이 아닙니다. 그가 잘 싸워가지고 큰 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큰 용사로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겁쟁이의 도망자인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그를 바꾸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이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늘 이렇게 일해 오셨어요. 주님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예, 자녀가 없던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버렸어요. 광야에서 은둔해 있던 불쌍한 모세를, 동물이나 모이던 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양치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도 하셨어요. 맞아요. 이 모든 일은 그들이 잘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를 바꾸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예,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 거듭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 주께서 우리를 바꾸셨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전에 겁쟁이였을 때는 안 됐어요. 예,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있는 은둔자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기에 이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패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영적 전투에 임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겁쟁이의 패배자가 아니라 큰 용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어요. 큰 용사요,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제 대답합니다. 뭐라고 해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계시도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말이 뉘앙스가 어때요? 앞으로 너랑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너 큰 용사로구나. 너 정말 멋지구나.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시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기드온이 순간 발끈했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들을 때. 자기 지금 너무 처지가 우스꽝스러우니까 지금 포도주택 속에 들어가지고 구덩이에서 지금 밀타작이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이 곧바로 딱 얘기합니다.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그 마음 상태인지 딱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진짜 울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누가 이렇게 와서 이야 큰 용사요, 어? 하나님 너랑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듯 하지 않습니까? 못 보시던 분이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딱 물어보자면 뭔 소리 합니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니.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 뭐 건져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어려움 뭐예요 지금? 응? 미디안한테 다 잡혀가고 말이지. 이렇게 바로 딱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이렇게 장기 두고 있는 이 할아버지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막 장기 두고 누워가지고 아 세상 참 살기 좋다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뭐 살기 좋아 이렇게 그게 딱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좀 발끈하는 거죠. 뭐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화가 막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래요. 이 조상들이 맨날 하던 말이 뭐 우리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뭐 우리 지키시고 승리를 주셨다 했는데 그 이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졌고 우리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드온의 이런 반응은 그 안에 얼마나 큰 패배감과 좌절감과 고통이 있는지를, 얼마나 큰 원통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못할 바가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할아버지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드온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 응? 그때 홍해가 그냥 갈라졌지. 기가 막 옆으로 막 그냥 고래가 지나가고 말이지. 너 그거 아니 너? 막 이렇게 하면서 예, 기드온아, 가나안에 여기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 여기 있지. 원래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 그 걔들 셋의 아이만 닮은 새 아들, 얘네들 아주 그냥 커다랬어. 애들이 등치도 커가지고 우리 마치 메뚜기처럼 작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점령하게 하신 거야. 다 물리치게 하신 거야. 뭐가 다 잘랐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신났죠. 막, 야, 너 그 저기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지 들었니? 너 내가 얘기했던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은 막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을 거라는 거죠. 뭐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막 드보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라온 거죠. 그런데 정작 말이죠. 정작 이 위대한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드온의 머릿속에서는 이 위대한 이스라엘, 거인족을 물리치고 말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막 그냥 광야를 가로질렀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막 어떻게 됐습니까? 담매에 쳐서 물리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을 들었는데 막상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비참하게 패배해버린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그리고 매년 이게 한 번 딱 지고 만 게 아니야. 어쩌다 진 게 아니야. 매년 쫓아와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고 잡아가고 곡식 다 훔쳐가고 매년 너무 가혹한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어때요? 당장에도 지금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때문에 포도주택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밀타작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는 그럼 내가 지금 이 포도주택 속에 들어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하고 비슷한 반응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영적인 패배 가운데, 빈곤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해 있을 때, 혹은 성경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 비참한 소식들을 들을 때, 혹은 부흥의 시기에 일어났던 그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지금 시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또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자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많이 간증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간증이 왜 내 인생에서는 이렇게 안 일어나는 겁니까? 뭐 배고파가지고 기도했더니 문 앞에 치킨이가 와 있었다, 뭐 이런 간증 말이죠. 왜 우리는 이런 간증이 지금, 나 배고픈데 치킨 왜 안 옵니까 지금? 응?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저를 돕는다고요? 제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글쎄요. 그럼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라고요? 교회만 가면 그냥 행복하고 복을 누린다고요? 글쎄요. 그럼 지금은 도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런 기도원의 말이나 우리의 불평은요,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 정당하지 않죠?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럼 왜 고통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이 온 거 아닙니까? 정작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놓고선 정작 어려움 찾아오니까 하나님 탓합니까?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결단하지도 않아놓고선 그 십자가에게 가기로 결단하고 그 어려움의 길을 그냥 기꺼이 선택하며 막 가고,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간증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기도했길래 말이에요. 기도는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막 이렇게 불평하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원도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에 자신의 몸을 던진 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기드온네 집안에 바알 신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거 섬겼고요. 기드온도 똑같은 놈이에요. 기드온이라고 뭐 가가지고 우상 숭배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이 했어요, 집안에서.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은 원망합니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뭐 이 얘기했을 때 탁 붙들어 놓고, 자, 너 똑바로 딱 서봐, 딱 서봐. 가지고 뒤통수를 그냥 한 대 때렸을지 모르겠어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나쁜 녀석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기드온에게 이 기드온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지금 너희가 미디안 때문에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 맞아. 네가 말한 대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문제가 맞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이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불평이나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불평이나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파악하고 제3자 입장에서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평가나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그 문제를 직접 보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군요. 그것을 해결해야 될 교회의 문제가 많군요. 맞아요. 네 말이 맞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로서 살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군요. 너무 많아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도 맞군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문제를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환경과 문제를 보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문제를 보면서 혹은 교회의 어떤 어려움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혹시 생기십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지금 이건 정상이 아니야. 더 나은 모습이 있을 거야.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 다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 다르고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 비참하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애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우리 가정이 좀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 그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보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문제로구나. 그러니 네가 좀 해봐라. 제가 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이제 모건 프리먼 아시나요? 모건 프리먼? 이 모건 프리먼이 주연으로 나왔던 Lean on Me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고독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됐어요. 고독한 스승. 이제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건 프리먼이 이제 선생님인데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학교를 떠나 있다가 학교에 돌아왔더니 그 학교가 아주 완전히 그냥 불량아들 학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마약 판매하고 그래서 막 성매매 이루어지고 막 온갖 종류의 정말 끔찍한 범죄가 학교 안에서 막 그냥 벌어지는 그런 어떤 학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건 프리먼이 그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해서 그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굉장히 다시 옛날의 그 멋진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실화라 그래요. 실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는데 제 뇌리에 이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 뇌리에 굉장히 깊이 남아있었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좋은 장면이 많은데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건 프리먼이 이제 처음에 이 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니까 너 도저히 구제불능인 애들, 지도를 절대로 안 따라올 마약 중독자들, 마약 판매상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300명을 딱 교단 앞으로 불러내서 강대상 앞에서 전체를 다 퇴학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도저히 갱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는 애들을 일단 다 쫓아내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애들, 회생 가능한 애들을 보호합니다. 딱 격리 조치를 취해요. 근데 이 일을 했으니 반발이 어마어마했겠죠. 그 처음에 딱 했을 때 학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네가 선생이냐 하면서 막 죽이네 사네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다 모여가지고 학부모들 앞에서 이 반발하는 학부모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그 연설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지금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었던 거죠. 대사가 이렇습니다. 이 일의 의뢰를 맡았을 때 저는 번개가 치는 걸 봤고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온몸을 때리는 것 같았죠. 일단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한 학부모가 여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 무릎을 꿇고 주님께 소리쳤습니다. 왜 저를 버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쓸모가 없다. 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니
이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든 해봐라. 어떻게든 해서 이 학교를 제대로 만들어 멋진 학교가 되게 하고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이 부유해지고 밝게 꽃피울 수 있도록 어두운 그늘에서 끌어내라.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줘라. 오, 이게 이제 대사인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종현아, 너는 쓸모가 없다. 너는 이제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니 이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든 좀 해봐라.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한국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 일을 해결해야지. 그래, 맞아.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꼭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네가 좀 나서라. 이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든 해봐라. 어떻게든 해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해봅시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그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물론 좋아서 깜짝 놀란 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그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기드온의 마음이 여기 뭡니까? 이 수식어에서 딱 등장해요. 15절. 오 주여. 오 이렇게 하여튼 이제 보통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지 오 이런 거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 주여 이렇게 지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는 자신의 집안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또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아버지 집을 또 왜 얘기할까요? 왜 아버지 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병력이 있어야죠. 근데 그러려면은 병력을 불러 모으려면은 가까운 게 누굽니까? 이 지파 사람들 모아가지고 싸움을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들 딱 모여가지고 뭔가 우리 병력을 일으킵시다 이렇게 하려면은 소위 말해서 그 지파 안에서 좀 방귀깨나 끼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딱 한마디 했을 때 그래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당신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 집이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소리 낼 만한 집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데 자신은 그 집안에서조차 제일 영향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능력도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싸우는 사람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죄와의 싸움을 그리고 불의와의 싸움을 피한다는 거죠. 점점 피합니다. 왜요? 문제는 너무 크고 자신은 너무 작게 느껴져서 그래요. 난 너무 작아. 오늘 기드온도 그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습니다. 난 우리 집안도 약하고 저는 그 집안에서도 제일 작습니다. 작다고 느꼈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병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전쟁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드온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기드온이 전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또 포기 잘 안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래 맞아. 응? 네가 약하지.
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이해하셨어요. 그의 상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드온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드온에게 반드시 그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기드온은 무능합니다. 배경도 없고 싸움을 치를 군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의 손에 강하게 할 거니까. 그러니 미디안 사람은 설령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다 한들 한 사람같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사람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마치 이 전쟁 가운데 한 사람 튀어나온 것처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핑계대지 말고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예, 알겠어요. 딱 보면 알겠습니다. 저도 딱 보면 알겠는데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알아요, 다.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그거 딱 보면 모르겠어요? 용사가 아니라는 거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알지, 그거 딱 보면. 겁쟁이라는 거.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부르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핑계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님 일을 하기 힘들다고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평생에 좋은 상황은 안 올 거예요. 우리 주님 일을 할 만큼 좋은 상황은 평생 없을 겁니다. 계속 돈 벌어야 될 거고요. 계속 애들 돌봐야 될 거고요. 계속 부모님 모셔야 될 거고요. 계속 우리 건강을 챙겨야 될 겁니다. 한 번도 주님께 충분히 충성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황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상황을 핑계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도 핑계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요? 원래 소심해서 그런 거 잘 못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 빈곤이 성도들을 뒤덮고 있어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 만나 뵀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15,000교회에서 총회 합동 측 15,000교회에서 12,000교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3,000개 교회가 망했어요. 자, 감이 안 오시죠? 한국 교회 5분의 1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5분의 1이. 지금 군소교단은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영적 빈곤함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큰 용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핑계를 멈춰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싸움을 막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승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든 해봅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어떻게든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던지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일을 경험합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이 빈곤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도 또한 그 빈곤함을 느끼며 또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또 시간을 보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이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며 이 문제를 주님 원망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고 그 일에 뛰어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대단한 일 한 게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서 어찌하든지 간에 뭐든지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의 능력을 핑계대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그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또 주님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넉넉히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힘입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또 진로의 문제와 또 자녀 양육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그 능하신 팔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정말 사무엘 같은 일꾼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듣고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